안녕하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알의 영패스터 인사드립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어지러울수록 국민들은 이 정치의 시선을 많이 돌리게 되죠. 그때가 바로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요, 좌파 목사님도 있고 우파 목사님도 상당히 많이 계세요. 좌파 우파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SNS에다가 정치적인 글로 도배를 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고 이런 걸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반대의 글이 올라오고 나면 이건 그야말로 전쟁도 그런 전쟁이 따로 없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의 질문이에요. 보시죠. 교회와 정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거리에 나와서 태극기를 흔드는 교회와 목사님들은 정당한 행위인가요? 만일 정당한 행위라면 잠잠한 목사님들은 뭔가요? 이것 하나만을 대답해 주세요. 주알의 영패스터님은 우파인가요? 좌파인가요? 네. 네, 웃지도 울지도 못할 아주 안타까움이 가득합니다. 질문자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너무 잘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속이 너무 상하네요. 목사님들의 그 정치적인 발언, 소신 있는 발언, 이런 것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는 거 당연하죠. 오히려 세상을 쫓아가면 교회가 아니죠. 그죠? 근데 요즘은 이제 교회가 하도 세상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이 땅에 살면서 이 정치와 동떨어져서 생활한다면 다른 어느 종교처럼 무슨 뭐 산속 뭐 이렇게 경치 좋은 곳에다가 예배당을 세워 놓아야 하겠죠. 그런데요, 이 정치적이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 때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죠. 베드로파, 그리고 뭐 우리는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않았다 뭐 이래가지고 또 그리스도파 이래가지고 막 네 파로 막 갈라지고 말아버리죠. 그렇게 갈라버려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뇨. 제가 일본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일들을 잠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3.1절이나 8.15 광복절 같은 때 참 곤란하죠. 일본은 그 8월 15일이 패전기념일인 거 아시죠? 그때만 되면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그 목사님들의 반일 감정이 동영상을 통해서 그냥 일본에 고스란히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만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본 선교 이렇게 또 열심히 하는 교회도 있죠.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는데요. 한일전 축구 경기, 야구 경기 할 때요. 축구나 야구할 때 보면 그냥 전쟁 난 것처럼 흥분해되는 그런 한국 사람들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이 제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당연히 한국 사람은 한국 편을 드는 게 마땅하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스포츠의 이 감정선을 넘어서 상대를 자극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이 미움이라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이 한국인들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그것이 미움과 징후로 변질되어 버리는 경우가 대다수라면 이건 애국 이전에 먼저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폭력 남편, 무슨 뭐 폭력 부모, 비행 청소년 자녀, 이런 건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라고 잘 말씀하시잖아요. 뭐 마음속에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면서요. 상처가 많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 우리 강단에서 이런 소리 많이 했잖아요. 아들을 죽인 일을 양자로 드린 그 소냥한 목사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강단에서 너무나 많이 하고 또 은혜 받고 우리가 많이 전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왜 우리는 한일 간에 축구만 하면 그 상처가 드러나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위안부 소녀상 건립한다고 단체로 헌금 걷어내는 교회도 저희 동네에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 정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잘한다 라고 칭찬하시겠냐라는 거예요.
특수주의자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니까? 니느웨를 미워하는 요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정치적 성향이 강하신 목사님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장애우 교회, 연예인 교회, 군인 교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정치색을 전면에 내세운 교회도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장애우들이 일반 교회 가는 것보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익한 것이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연예인과 군인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같은 정치적 사상을 가진 분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거 역시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적 발언으로 우파나 좌파에 계신 분들이 감옥에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이 정치적인 거짓 선동이 아닌 소신 발언이었다면 그분들은 당연히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저에게 우파인지 좌파인지 정체성을 밝혀라 이렇게 푸시하시면 안 돼요. 저도 분명히 어느 한쪽을 응원하고 있어요.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좌파, 우파가 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진리가 아닌 것을 제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일본 성도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일본을 사랑하십니까? 제가 그랬죠. 네, 물론입니다. 저는 일본 영주권이 나오면 전 일본에서 뿌리를 받고 살 예정입니다. 결국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렇다면 다케시마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다케시마 독도죠. 제가 이랬죠. 그럼 이 교회는 한국 교회입니까? 일본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 한국도 일본도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 역시도 하나님이 한국과 일본이 싸우라고 주신 땅이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지혜롭게 풀어내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인격이나 제 성격으로 봐서는 그냥 독도는 한국 땅이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놓치게 되는 것이 불보듯이 뻔한 일인 것입니다. 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혼 구원 사역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한국보다 일본보다 미국보다 영혼 구원이 저에게는 제일 우선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정치적 발언으로 영혼 구원에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면 저는 발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언해야 될 때가 온다면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마이크를 들고 목청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정말 오지 말기를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